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은 복음을 가진 일꾼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을 위해서 만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동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동을 합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또 저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도 성남에 있다가 구리로 갔다가 사당동으로 갔다가 안양에 갔다가 지금 부천 와 있지 않습니까? 부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갔다가 몽골로 갔다가 인도 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일본 갔다가 태국 갔다가 필리핀 갔다가 참 많이 돌아다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다녔습니까? 다른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순전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다녔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러 다닌 것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성령님도 그런 일에 증인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따라 선교지에 갔던 몇몇 분들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성경 말씀 나누고 돌아오기 직전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옵니까? 저는 선교지에 가면 다 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보십시오. 그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경험되었던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고넬료에게 말씀을 따라 성령이 임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난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 한 번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되어져서 이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안수 집사들이 세워졌고, 구제하는 일보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었고 더 시간도 많이 썼던 것 같은 이 일곱 집사들. 그 스데반이 6장에서 집사가 되고 7장에서 한 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복음의 일꾼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을 지금 19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왔다. 이방인 땅까지 갔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집사로 세워지고 7장에서 순교를 당하고 8장에서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9장에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10장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로에게 성령이 임했고, 오늘 그 연속적으로 이제 저 이방인 나라 안디옥에도 말씀이 전해졌다. 그런데 그 19절 끝에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게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편하고 좀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었고 그분은 메시아였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왔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사람에게도 전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군데 모여 있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흩으십니다. 좀 성경 지식을 좀 가지고 와 보십시오. 가인이 결혼해서 에녹을 낳습니다.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니라 가인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그럽니다. 그 에녹이 낳았을 때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말은 흩어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흩어져야 됩니다. 성 쌓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이 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군데 수북이 모여 있으면은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야 에녹이 성을 쌓고 니무롯이 바벨탑 쌓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과 주님이 함께 했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를 확인하기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사건, 가장 좋은 장소 어디입니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 안 하고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했더니 그들과 함께 했다.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과도 함께 했다. 그렇다면 나도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주님께로 돌아왔다. 복음 전파를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은 복음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하고 주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내마 되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여러분 속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다른 누구인가 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주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주님은 복음의 일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소문이 났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하는 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소문이 납니다. 어디까지 소문이 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를 보냅니다. 그 대표를 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그는 권위자, 별명이 붙었습니다. 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바나바는 24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냥 아이고 착하다 그런 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면 막힘이 없이 해내는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정말 신뢰할 줄 아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신뢰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바나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가 아주 온전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했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그 23절에도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이제 24절에서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은혜교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결단을 합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교회가 됐다 해서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아 나섭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했던 그 바울을 찾아서 다소로 갑니다. 성주세를 가시면 이 안디옥에서 다소가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이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만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복음 때문에 만나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집니다. 헤어짐도 복음을 위해서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만남이 불편해집니다. 서로가 불편해지고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오늘 바나바가 멀리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 합니까? 26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둘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교회도 이 복음을 위한 만남이 아닌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서 만나면 그 교회는 문제가 되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문제가 되고 조금 모여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분들, 복음을 나눴던 분들, 복음 때문에 만난 것이 되지 않고 복음 때문에 헤어진 게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때문에 만났고 복음 때문에 찾아갔고 복음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힘을 모아서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편견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말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모여서 1년 동안 가르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안디옥 교인이었다는 겁니다. 바나바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협력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일꾼들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혼자 할 수 없어서 같이 협력해서 세운 안디옥 교회.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아냥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습니다만 지금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안양에서 개척했을 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또 쓰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것도 딱 한 가지여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것으로는 협력이 안 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셔야 되고 복음 때문에 협력해야 됩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협력해야 되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은혜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더라도 복음 때문에 떠나야 되고 거기 가서 또 누군가를 만나면 복음 때문에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면 그냥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만났고 복음 때문에 만났다. 누군가를 만나서 헤어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헤어지고 복음 때문에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순리, 그런 내용이 계속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인정받았습니다마는 혼자 할 수 없는 일,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10년이 넘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로 하나님은 바울을 쓰지 않고 13장까지, 11장까지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급하지요. 막 서둘러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한 바울이 주님 만난 그 심정을 가지고 10년이 넘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못 기다리죠? 근데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바나바가 가르치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저도 가르치려고 예를 씁니다. 문제는 배우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가르쳤다는 말은 누군가가 배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르침과 배움이 같이 되어질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이 영광스러움이 여러분과 저의 만남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또 다른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도 그러한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